25년 전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군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부대가 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부대였기에 전방으로 자주 가서 병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때 제 부대 안에는 토교 저수지라고 하는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이면은 5군데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은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날이면은 낚싯대를 챙겨가지고 후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전방으로 들어가서 그 토교 저수지 그 몫이 좋은 자리가 좋은 곳에 앉아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교 저수지는 민간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에요. 가끔 낚시꾼들이 허풍으로 물반 고기반이란 표현을 쓰는데, 토교 저수지는 진짜로 불거지라고 하는 그 잉어하고 베스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물고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 물가에는 민물 조개가 자갈처럼 깔려 있습니다. 하루는 물고기도 잡고 또 밖에서에다가 그 민물 조개를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물어보았더니만 아내가 그걸 어떻게 요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저 뒷간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름날에 썩어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그 조개 썩는 냄새 지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먹지 못하고 땅에다가 갖다 묻었습니다. 2달 뒤에 대구 황금동에 사는 처형이 철원에 올라오셨어요. 식사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민물조개 귀한 건데 제부 양반 그거 또다시 갖다 줄 수 있느냐고. 그럼요, 전방에 가면 자갈처럼 흩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또 한 바퀴에서 모아다가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음날 아침에 아주 맛있는 무침 요리가 되어가지고 식탁 위에 올라온 겁니다. 저 형, 이게 어찌된 형문입니까? 물어보니까 간단해요. 그 누린내 비린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나지요. 그런데 이 민물 조개를 삶을 때에 거기다가 된장을 몇 숟가락 풀어서 넣어가지고 삶으면은 이 민물 조개에서 나는 특유의 그 물냄새, 그 비린내, 누린내, 또 흙냄새, 이 잡냄새가 깨끗하게 제거돼요. 그리고 그걸 다시 소쿠리에 담았다가 이제 거기다가 초고추장을 버무려서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접시에다가 담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때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된장은 된장국이나 끓여 먹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누린내, 비린내, 잡냄새를 제거하는 데에도 탁월한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믿음도 이 된장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된장과 같다 그러니까 좀 생소한 표현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린내가 나고 비린내가 나고 잡냄새가 나는 이 민물조개 그냥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된장을 넣어서 삶을 때에 먹을 수 없는 그 냄새나는 민물조개가 사람이 먹기에 딱 좋은 깨끗하고 좋은 식재료로 변화하듯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과 낙심과 불평, 원망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은 감사와 찬송하는 영혼으로 변화해요. 그리하여 그 삶이 아름다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마치 된장과 같다 하는 표현이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이란 감사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본질은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생활,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감사는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저 집사는 뭐 하고 있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봉사하는 일로 인하여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한다면 그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봉사할 수 있음도 감사하다. 이 봉사를 통하여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으니 고맙지 않은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 봉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감사의 성장이에요. 믿음이 적을 때에는 장미꽃만 보고 감사했지만 믿음이 커졌을 때에는 장미꽃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고 믿음의 성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손양은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일제시대 때에 저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을 목회하시던 훌륭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진물나는 고름을 닦아주기도 하고 입으로 빨아서 그 고름을 없애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함께하는 정말 훌륭한 목사이셨습니다. 그런데 1941년도입니까? 그때의 여수 순천 지역에서 그 좌익 분자들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여수 순천 도시가 좌익 분자들의 점령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순천 매상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좌익 사상을 가진 두 청년에 의하여서 학살을 당했어요. 총살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의 시신이 니어카에 실려서 애양원에 목회하는 목사님 앞에 가져왔을 때에 기가 찰 노릇이죠. 앞날이 구말리 같은 두 아들이 그렇게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으니 얼마나 속이 타고 억울하고 정말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놀랍게도 손양은 목사님은 9가지 감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3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죄인인 우리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자 한 사람만 나도 가문의 영광인데 2명이나 순교자가 나게 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두 아들 학교 마치고 나면 미국 유학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고백이지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망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나 여기에 신앙의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4일장을 치르는 두 아들을 마지막 떠나보낼 때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두 아들 순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당시 돈 1만 환을 감사헌금으로 드렸어요.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생활비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80원이었어요. 그런데 1만 원,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의 진실한 감사의 신앙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은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자면은 금기사항이 기독교는 별로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요,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날은 길한 날이고 저날은 흉한 날이고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 음식은 먹지도 말아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에 꼭 국은 이렇게 놔야 되고 나물은 이렇게 놔야 되고 고기는 이렇게 놔야 되고 그리고 빨랫줄은 치워야 되고 꼭 그 시간을 지켜서 밤 12시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몇 년 전에 저 말레이시아 그 사라왁주의 수도 쿠칭에 가서 한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사라왁주의 부족장 아들인데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 오토바이 D를 타고 산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부족들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족은 참 재미있는 것이 결혼식을 올리다가 3년째 결혼식을 온전하게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부족은 새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새를 믿는데 그들에 따르면은 이 흉한 새 7종류가 있고 길한 새 7종류가 있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 하늘을 그날 올라가는 새가 흉한 새가 올라가면은 결혼식 무효.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족장이 딸 결혼식을 시키는데 그날 하늘을 보니까 그 나쁜 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중단해버리고 또 6개월을 기다려서 날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결혼식을 하는데 또 흉한 새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5번이나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3년이 가버렸습니다. 아마 30년이 지나야 결혼식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는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금기사항에 꽉 붙들려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거짓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혼인을 금하고 이런 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유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와가지고 딸 결혼식을 하긴 하는데 이 날짜에 꼭 주례를 서달라고 합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그날은 다른 분 주례가 있어서 조금 날짜를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어디를 다녀왔어요. 목사님 좋은 날이, 이 날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그런 금기사항에 꽉 붙들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추어탕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먹어도 됩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선짓국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 피인데요. 그러면 그 돼지 피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미꾸라지는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미꾸라지든 돼지든 소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다 그거 선한 것이에요. 위생적으로만 깨끗하면은, 그리고 너무 과하게만 먹지 않으면은 다 유익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찌된 영문인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 믿음을 가질 때에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신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은 감사함으로 잘 받아지지가 않아요. 자꾸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자꾸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손 없는 나를 찾고 이상한 그런 어두움의 영에 끌려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성 집회를 인도하신 고훈 목사님, 어릴 적에 저 목포 앞에 신안군에서 태어나셨어요. 너무 가난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가난과 배고픔과 슬픔을 주셨는지, 그리 안 해도 넉넉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주실 수도 있는데 청소년기에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사랑이시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는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병상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그때 그 깨달은 마음으로 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그 제목이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예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깨달음을 주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지 저는 이 시를 늘 외우면서 걸어다닐 때가 많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걷는 것이 몸에 좋다 하는 말을 듣고서야 반나절 한나절을 걸어다녔던 내 유년의 가난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섬유질 음식으로 식단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하는 말을 듣고서야 고구마 서너 개 무늬 물김치로 내 겨울 전심을 대신했던 그 가난이, 배고픔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언제나 나누고 살아야 형제 우애에 좋다 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눈깔 사탕 나눠 물고 그 하나마저도 차마 깨물지 못한 눈물 같은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소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내가 경험해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체한 사람처럼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암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감사는 생각보다 놀라운 능력,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여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먹어야 힘을 얻고 먹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은 것에서 힘을 얻으려면 소화를 잘 해내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먹어도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 음식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 경험은 우리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 불안과 인격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일본 신문기자가 쓴 책인데요.
그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인류 역사 가운데에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던 이 지구를 저 우주에서 바라본다는 이 경험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 숫자가 인류 전체 통틀어서 120명이 되지를 않아요. 다카치라고 하는 이 일본 기자는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비포 앤 애프터,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주소를 다 찾아가지고 수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직접 만나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그 인터뷰 종합 결과를 정리한 책이 이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에 충격적이었다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충격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답니다. 마치 인간의 체내에 있던 박테리아가 체외로 나와서 처음으로 인간 전체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은 그 충격과 같은 것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웅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 특별히 관심이 가는 내용은 그 100여 명 가운데에서 평소 신을 믿던 사람과 신을 믿지 않던 사람이 우주여행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그 대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 일본 기자에 따르면은 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주여행을 하고 지구로 돌아온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 삶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하였어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성직자가 되기도 하고 자선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평화운동가, 환경운동가로 변화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을 믿지 않았던 우주비행사들은 지구로 돌아온 다음에 그 충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소화하지 못해서 그런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 노름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정신병원에 가서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 신문기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만나본 이 우주비행사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어떡합니까? 똑같이 우주에 나가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중독에 빠지고 인격 파탄자가 되느냐 말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신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경우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이 인격의 통합이 일어나서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반면에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인격 분열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흥미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까? 식품 가운데에 우유라고 하는 식품이 있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에게 참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지닌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우유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유를 마시고 나면은 속에 가스가 막 차오르고 부글부글 끓어서 배가 아파서 빨리 화장실에 가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우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유익한 식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독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장 속에 락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유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꼭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영적인 효소예요.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에
나의 기존 경험이나 생각이나 지식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때에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효소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도 크고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소화해내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어떻게 인격적으로 통합을 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찾기도 하고 약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엉뚱한 중독에 빠져서 그걸 잊어보려고 회피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그게 잘 됩니까? 이로 인하여서 이중인격자가 되고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잘 통합하며 보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또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작은 일에는 감사하지만, 달콤한 일에는 감사하지만 쓴 일에는 감사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건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교훈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게 됩니다. 눈에 끼었던 백태가 벗겨지면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상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마치 이적을 접한 듯 새삼 놀랍지 않습니까? 창밖에 놓여있는 작은 꽃 한 송이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해서 황홀해집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되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 그리고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더 기도하라는 사인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일깨워주는 영적인 효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0월 한 달은 감사의 성품을 배우는 계절입니다. 풍성한 열매들을 보면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범사에 깊이 생각하여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